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웃이 유익을 얻으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복을 누릴 줄 믿사오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삽니다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아주 그 발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저히 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내용인데, 요셉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이제 형들이 죽이지는 않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 근데 이것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죠. 그래서 그것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곡식단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그러니까 뭐 형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하는 거죠. 해와 달과 11별, 부모와 또 그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장자로 삼으셔서 이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다음에 형들, 그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더 나아가서 거대한 민족으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러한 그 계획을 가지시고 그 꿈을 보여주셨던 것이거든요. 꿈으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요셉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꿈을 듣고는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게 형제들이 미워갖고 화가 나갖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르우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죠. 그리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보호하고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려고 했는데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39장을 보고 40장을 보고 쭉 창세기 끝까지 우리가 50장까지 살펴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되는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도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보호하지 못했죠. 형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주 왜곡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요셉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고 형들은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의 꿈을 듣고 마음에 새겼지만 그것을 요셉을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이 이루어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 못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못 따를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때도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돕지 않아도 그렇다고 안 도와도 되는 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과 같은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형들은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은 능히 전능하셔서 그 모든 회방을 다 멸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를 대통령 만드는 것일까요? 좀 나이가 좀 이제 거의 차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계획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미련하고 무지하고 무능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신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방하고 방해합니까? 북한에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총살당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그래도 총살당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비참한 삶을 살아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아주 악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고 하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 계획이 하나님이 이 사람 구원하려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박해를 해갖고 이 사람을 못 구원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박해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했으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가? 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계획도 온전히 이룰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열심히 계속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팔린 그러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1절에도 보게 되면 애굽에 팔렸는데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형들에게 사서 요셉을 이제 애굽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연히도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인데 애굽의 시위 대장, 경호 대장 정도 되는 그 보디발이 요셉을 자기의 노예로 종으로 샀어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요셉도 아마 절망했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가 17살 때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나이예요. 근데 그 요셉이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이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나를 칼을 들고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아니, 진짜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 아니, 이럴 수 있을까? 그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이 진짜로 죽이려고 했고 요셉을, 그리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누가 형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다, 인신매매한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 생각하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분하고 억울하고 진짜 답답하고 원통하고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지? 아마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어안이 벙벙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 17살 나이, 고등학교 1학년 되는 나이에 아버지와 떨어진 거죠. 아버지만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줬는데 아버지와 떨어진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참 이렇게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은 뭐 둘째치고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들에 대한 배신감, 형들에 대한 분노로 사로잡혀서 매일 술 먹고 가만 안 두겠다, 조금 기다려라, 내가 보복하겠다 하면서 이런 악을 이렇게 도모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요셉을 이렇게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39장부터 천천히 쭉 읽어보세요. 요셉이 전혀 배신감과 절망감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원망불평으로 술 먹으면서 내가 맨정신으로는 못 살겠다, 맨정신으로는 잠을 못 자겠다 하면서 술 먹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그러한 상황 속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대단하게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러분 요셉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러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요셉 그냥 혼자 있었다면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너무 원망, 불평으로 정말 자기 몸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그 억울함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또 3절에도 보게 되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어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보디발도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그가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이 저 요셉은 자기의 신,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하니까 그러면 요셉에게 너 그럼 우리 집안 모든 일을 맡아라 라고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요셉이 잘나서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도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1절에서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요셉이 지하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갇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요셉이 잘나고 똑똑하고 사람에게 잘하니까 간수장에게 그 예쁨을 사랑을 받은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간수장의 마음도 바꾸신 거죠. 그래서 요셉을 이제 간수장이 신뢰하게 한 거죠. 23절 끝부분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절망했을 것 같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 형들은 칼을 들고 나를 진짜 죽이려고 했죠. 정말 깜짝 놀랐는데 안 죽여요? 이제는 형들이 잘못하고 뉘우치고 나를 받아주려나 보다 그랬는데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찾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억울함과 분함을 이겨내는 거죠. 그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평안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이렇게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대단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이렇게 돌아보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우리가 맞닥뜨리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 지나가서 아유 이젠 좀 살았다라고 했는데 잠시 며칠 아이고 평안하게 지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어렵고 힘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아직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기 그러한 기가 막힐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아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불평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아이고 주여 용서하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주세요. 이 어려움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상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는데 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려움을 안 겪겠습니까? 어려움 겪을 일들이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 따라 더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정신일까요?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제정신이냐? 라고 아마 조롱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그런 걸까요? 우리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내 의지가 고래심줄보다도 더 대단해서 내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거지 그런 것일까요?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또 실제적으로 이 땅에 물질적이고 손에 잡히는 그러한 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구만. 나에게는 은혜를 별로 주시지 않았구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면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요셉을 도우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 이겨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인생의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돈이 많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돈이 많다? 무슨 일을 할까요? 반드시 나쁜 짓 합니다. 아주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돈을 벌었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그 돈을 선하게 쓰죠. 자기의 인생과 가족들의 그 삶을 필요한데 돈을 쓰고 또 그 돈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돈을 쓰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돈을 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돈이 많다. 그 돈으로 온갖 내 탐욕을 추구하겠죠. 여러분 탐욕도 만족이 됩니까?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돈은 많지. 지금 가정으로 만족은 안 되지. 바람 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바람 핍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면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내가 돈이 있는 것과 같은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큰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인데,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천국길을 걸어가게 되고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불평 안 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그 어려움 속에서 원망불평 안 하고 천국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의 힘든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셉을 보게 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요셉에게 돈이 있었습니까? 지위 권세가 있었습니까? 종이고 노예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물론 물질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또 어떤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위해서도, 건강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근데 그것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계획을 온전히 따라 내가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계획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이죠. 우리도 온전히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지금 내가 부족해서, 이게 돈이 부족해서 내가 실패한다, 뭐가 부족해서 실패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돈이 부족해도 뭐가 부족해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내가 내 인생 못 살겠다, 돈이 없어서 우리 가족 이제는 다 끝났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도우시고 채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굳게 믿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요셉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천국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범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며칠 전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국회의원, 잘 나가는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40대 초반입니다. 아주 젊잖아요. 벌써 국회의원을 했으니 40 초반에. 그러면 그게 두 번째인지. 아무튼 근데 여러분, 그 국회의원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웬만한 대학 나왔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대통령도 알고 다 이렇게 정치인들 많이 아는 국회의원인데 모르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져서 그래요. 죄져서. 범죄해서. 여러분, 인생이 망하는 것은 돈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져서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원망불평 안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은 일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세요. 재벌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돈 없다고 원망 불평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나 죽게 생겼는데 다 같이 죽자라고 그게 죄예요. 그게 죄된 마음이고 그러한 죄된 마음을 먹고 죄된 행동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사람이 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정치인들, 그 고위공직자들 보세요. 왜 그들이 멸망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돈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신다? 이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찮게 생각하죠. 그게 뭐가 중요한가? 지금 돈이 중요하지. 지금 높은 지위 권세가 중요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아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졌다가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죠. 6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 그랬어요. 아름다웠다 그랬어요. 아주 잘생긴 것 같아요. 여자들이 요셉을 봤을 때 아주 한눈에 반할 정도로 요셉이 그렇게 아주 멋지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 요셉의 그 멋짐을 보고는 아주 추파를 던집니다. 7절에 보게 되니까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죠.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해요. 눈짓을 하면서 자기 좀 봐달라. 그러면서 자기랑 동침하자. 눈짓으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게 되니까 요셉이 눈짓을 줘도 눈짓을 주면 좀 눈치를 채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셉이 자기가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을 줬는데도 요셉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이제는 요셉에게 날마다 말로 요구하는 거죠.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눈짓해도 눈치 있게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말로, 그것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동침하자. 아이고, 참 대단하죠. 그래도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보디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았어요. 요셉을 붙잡고 강제로 그 음행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요셉이 거절합니다. 그 유혹을 거절해요. 어떻게 이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거절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눈짓하니까 아유 이거 거절했면 또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또 딴 데 팔려가지 않을까? 아유 저렇게 몇 번씩이나 말을 하는데 한 번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아유 저렇게 나를 강제로 붙잡아서 끌고 가는데 아유 이제는 참 이렇게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게 잠시 뭐 한두 번은 아니면 뭐 1, 2년은 숨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숨겨졌을까요? 아마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그 자기 아내와 음행을 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면 요셉은 아마 그 즉시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끝까지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살았어요. 만약에 죄를 졌으면 요셉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거절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 주셔서 그래요. 진짜 우리가 사는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은혜 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물론 물질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건강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물질을 주십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건강을 주십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유 하나님 뭐 은혜도 안 주시고 뭐 그렇게 못 살겠다.
그렇지만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들은 부족하게 주셨을지라도, 물론 기도하면 또 필요한 대로 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근데 보세요.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만큼 없었어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잖아요. 이거 큰 일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여기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 그거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 잠시 잠깐 오면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좀 더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기 때문에 온 것이고, 앞으로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국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해갖고 다 우리의 앞길이 형통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39장이에요. 이렇게 많이, 한 장에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함께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가 벌써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형통케 하셨는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잖아요. 그 대단한 일이죠.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이젠 못 살겠네. 여기까지 내가 이를 악물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럽니까?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어떤 경우는 좋고 평안한 상태로, 어떤 경우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어려운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 더 어려운 처지를 견디고 인내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처지에 떨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것이라면, 인도하신 것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더 어려운 처지를 견디게 하시고 더 어려운 처지를 극복하게 하시리도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운 처지로 떨어졌어도 그 어려운 처지에서 견딜 수 있죠. 그리고 그 어려운 처지에서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누명을 쓰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는 진짜 못 살겠다. 내가 애국까지 형들에게 죽을 뻔하고 팔려왔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살았는데 결국 내가 지하 감옥인가? 다 그만둬야 되겠다 할 만한데 그러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 햇빛도 안 되는 그 감옥, 거기에는 왕을 대적한 자들이, 반역자들이 이렇게 갇힌 곳이기 때문에요, 열악합니다. 아주 있을 곳이 못 되는 곳이죠. 근데 그곳에서도 요셉의 삶이, 요셉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적극적이고 소망 가운데 그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간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지하 감옥에서도 요셉이 견디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역사하셔갖고 앞에서도 읽었지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간수장의 마음도 바꾸셔갖고 요셉을 잘 대해주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지하 감옥에 있었지만 그 지하 감옥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간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100억 정도 있었으면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로로 타는 것을 잘 견딜 수 있었을까요? 돈이 100억 정도 있었으면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 갇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안 됩니다. 돈이 뭐 100억, 1000억 있어도 안 돼요. 그러나 그것들은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는데도 견디고 있네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선을 행했는데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떨어졌는데도 요셉이 견디고 인내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리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형편처지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낭망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야곱과 형들을 보호하고 거대한 민족을 만드시려고 그랬거든요. 그 계획을 형들도 방해했고 아버지도 못 도와줬어요. 요셉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보세요. 다 방해하고 요셉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셔서 때가 되면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셔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위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을 예로 들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요셉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됩니다. 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팔아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성도들은 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 사람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되시고 좋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셉에게 계획한 거 이루셨잖아요. 우리에게 계획한 것,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계획 반드시 이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견디시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를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한없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가고 곁길로 가는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또 뒤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해서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처지이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